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오늘 마지막 구호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구호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 절기도 있고 많이 길었는데 오늘 이 구호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박희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어린이 예배 말씀과 공과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알아가며 자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구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 또 생각나지 않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속에서 또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주일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민경찬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소서 1장 5절 마지막 또 사단원 마지막 챈트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율동은 생략하고 눈 감고 한번 외워봅시다. 지난주 한번 해봤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눈 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와, 봤는데 목사님은 눈 뜨고 보고 있었거든요. 우와, 다 외웠어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한번 보죠.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16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세요. 우리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구원. 지우야, 구원이 뭐라고요? 지온이가 겠지. 지훈아, 구원이 뭐라고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구원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친구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처음 봐요, 그림? 수민아, 이 중간에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몰라요, 이거요? 우리 교회 그때 옛날에 교회 갈 때 다리 건너갔 아양교 지나갔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다리예요. 다리는요, 이곳과 저곳을 연결할 때 세우는 것이 바로 다리예요. 이 말과 저 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다리고 여기서 저기를 이어주는 것이 다리예요. 다리가 없다면 우리는 저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삥 육지를 통해서 돌아가든가 긴 시간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는 것은요, 바로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꼭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이 길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를 연결하는 것도 다리의 역할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관계하고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는 것이 바로 다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원래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갈라졌죠. 끊어졌었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누구일까요? 그 다리는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이 관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다, 이 말을요, 어려운 말로 해보면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이 중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수근수근 거리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준 중보자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 안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환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잠잘 때 우리 불을 탁 끄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고 무섭죠? 주위 어때요?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도 잘 못 가죠. 맞죠? 캄캄하면. 맞죠? 그런데 아빠가 나와서 갑자기 불을 탁 켜서 화장실 가자 하면 덜 무섭죠. 맞죠? 죄인된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어둠을 밝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굶주리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잠도 같이 자시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죄들을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원래는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인간의 죄가요, 우리가 죽어야 돼. 이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맡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벌이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합시다. 참.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참 하나님이시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참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친구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자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끊어진 길을 우리는 건널 수가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참 구원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안내할, 하나님께 유일하게 그 끊어진 길을 연결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그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이 자녀가 됨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답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는 교회학교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처럼 살 수 있어야 돼. 어둠의 일에,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나쁘게 행동하잖아요.
저거 재밌겠네? 나도 해봐야지. 어둠, 나쁜 일에 우리가 막 열심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과 빛에 관련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죠?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목사님을요. 예수님을 닮아 어린 했잖아요. 숨이 안 했어요? 하면서 각도 이렇게 보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 친구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가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세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나갑니다. 16과예요.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다리가 되어 연결해 주셨어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설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방금 들었는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크게 안 돼요. 크게.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 예수님. 정답이요. 자신 있게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맞죠?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지우 뭘까요? 표시해 보세요. 지우는 벌써 표시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O를 뭔가요? 수민이 뭔가요? 이렇게 해서 오, 정답입니다. 박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땡땡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뭐 답이 다 나와 있다, 그죠? 땡땡이 뭘까요? 하나님의 땡땡이 되는 자녀. 정답이 다 나와 있다, 그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가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우리 예수님과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른 통치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시간 또 예배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또 주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과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변화된 신자의 삶이 어떤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시라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잊혀진다면 믿음을 고백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분명히 알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말씀 안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몸 된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더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지쌤과 성호쌤 우리 함께 오셨는데 두 분만 왔는데도 꽉 차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3명이니까 맞죠? 조금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10번째 고백까지 왔습니다. 10번째 고백. 오늘 10번째 고백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도님, 먼저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성도님들 확신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느냐, 이 죄 용서를 받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죄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인간 가운데의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 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의 거부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 모습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 죄의 정의를 갖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긴 것이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해버린 것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며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이야기할 때 제임스 패커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다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너무나 범죄한 자들이 바로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죄는요, 우리를 죄의 올가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비루하고 비참하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 없게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죄에 우리가 지은, 죄인이 지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 왜 크냐라고 할 때 이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폭력은 나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와 우리 어떻게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친구와 친구끼리 다투고 폭력을 쓰는 거 절대 안 되겠지만 친구끼리 폭력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죄의 무게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엄중함이 더 커지겠죠. 바로 죄인된 우리의 이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한 정말 이 대상, 이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거나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세요. 아사셀이라는 이 구약의 그 제사 방법이 있어요. 두 염소를 준비해서 한 염소는 대속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죄를 전가해서 이 죽이는 거죠.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안 보일 때까지 쫓아냅니다. 쭉 쫓아내요. 이 두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죄가 이 염소가 대신 받아서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고 멀리 떠나보낸 이 버려졌다고 설명되나요? 멀리 보낸 이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되거나 형벌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사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이 10번째 고백이 뭐였다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죄 없다 여겨지고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범한 이 죄의 결과인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형벌을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의 저주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복음 전할 때 이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면 우린 다양한 이 죄를 짊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라 이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라는 속성으로서 죄를 그냥 취소하지 않으세요. 죄인 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가 범한 이 죄 내가 그냥 취소해 줄게. 없었던 걸로 할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동일하게 무엇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죄의 문제, 취소할 수 없는 인간의 정말 반역한 이 죄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공의로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예배 드린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리를 놔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그 여권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권 갈 때 이 여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예요. 죄 용서가 없는 죄의 무게를 담당해야 될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습, 원래 우리의 상황과 처지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 자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순종하셨죠. 우리가 화목 제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한 제물이에요. 그 화목 제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 제사가 단번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죄사함은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랑 되게 비슷하죠.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넘어가서 계속.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 구원자가 되셔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죄사함의 방편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했었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이죠. 지금 소희 씨와도 지금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잘 이게 막 들리죠.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막 제가 복음의 기초 하는데 막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설교가 들린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결과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근거로 한 우리의 죄 용서하심. 이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가 사라졌다. 용서받았다라는 것도 믿는 믿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죄사함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의탁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용서는요. 죄 용서는 죄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사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너를 용서한다, 용서받았다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죄 덜 짓는 것 같은데 이제 죄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편인 이 믿음도요. 바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받아들여진 대로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능력 없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라 불릴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요 다 제거가 되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까지 지은 어떤 죄도 이제 남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구원에 관한 이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남아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 모르는 어떤 죄로 인해서 이 깨끗하게 된 우리의 구원의 신분과 상태가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이 신분, 깨끗하게 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은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자를 설명할 때,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설명해요. 이 현재성은 뭐냐? 구원의 현재성은 뭐냐 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미래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망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미래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사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현재성과 미래성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미래성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성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재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미래성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적 삶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현재성과 미래성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성이 없어요. 현재성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계속 이제 막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잘 살아가더라도 이제 하나의 핀트가 달라지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가야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보증,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미래성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인인 된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의 용서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크게는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가지 정도인데 3번째가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죄 용서, 죄 사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겠죠. 그 성도의 삶에 어때야 되는지는 첫 번째, 죄에 대한 바른 죄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죄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 인식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죄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가? 이게 죄 인식이죠.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영광을 모독하며 지독한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이게 죄 인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진짜 우리가 이 범죄, 사람들이 짓는 죄 있잖아요. 범죄, 누가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걸 보면 별로 죄 인식도 없잖아요. 당연히 난 해야 될 것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들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먼저는 죄 인식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또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역한 죄인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쉽게 여기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정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팔복에 나오는 복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설명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영적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궁핍. 영적 궁핍으로서
이 가난한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진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궁핍함.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나로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영적 궁핍, 바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죄인식 없이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죄 용서를 받았다 함도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이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인지를 계속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 두 번째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인식한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에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인된 자기 앞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분으로 막 여겨지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당연히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자인데 반복해서 짓는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죄인식이 없다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 후에 용서를 구하고 이전의 삶은 완전히 버린다. 회개한 후에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의 모습, 그런 모습의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예시가 하나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삭개오였어요. 세리였지만 자기 동포들의 돈을 더 불법적으로 더 빼앗아서 부를 쌓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까지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라는 이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 자임을 기억해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혹시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러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죄 용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답게 참된 회개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죄 용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바른 죄인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죄 용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용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은요. 첫 번째는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평강과 발음이 왜 이러죠?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던 죄인인데 죄 사함의 은혜로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평안한 마음이 성도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하게 바로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그 합당한 삶, 바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두 번째는요. 거룩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거룩을 소망하며 죄와 싸우는 삶.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면 먼저는 죄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은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가져다 주는 이 죄를 범했을 때 오는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혐오하고 어떻게든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오늘 나 전내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결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혐오하고 막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다. 너 왜 다시 나를 괴롭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인식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주대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려 했던 이 에너지가요. 바뀐 자들이에요. 죄에 대한 싸움으로 이 에너지가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았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던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지정의 모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죄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던 모습을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며 죄와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거룩하다,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하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중심, 이웃 사랑,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피 터지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 사랑이 깨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당한 삶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이에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서 우리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은 자들은요,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주입에서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답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계산해 보면 몇 번입니까? 한 490번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용서 끝이 아니라 뭐 반복적으로 용서냐, 계속 용서해라라는 것이죠. 그냥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비유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갚을 것에 대한 빚에 대해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죠. 취소시키시지 않으세요. 그죠?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든 갚기를 요구하십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와, 가족들 다 팔래요. 이게 너무 무시한 이 빚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책임져야 할 빚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갚을 것이 없는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되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이요,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을 잡고 그래요. 목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목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멱살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용서와 회개를 구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종은 허락하지 않죠. 이에 가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완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처음에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빚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책임도 모르는 성도, 용서받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겨서 다시 원래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막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33절에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그 빚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용서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용서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심판은요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돼서 조금 이 막 거창한 화목 제물도 알고요, 속량도 알아요, 십자가가 어떤 죽음인지도 알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 용서하며 살았느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되게 무섭죠.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 절이 무섭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옥졸에 넘기고 다시 그 빚을 갚게 하시고 구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날마다 죄에 대한 인식, 날마다 회개, 날마다 용서받은 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20년 동안.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 일한 것입니까? 20만 년 동안.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죄를 지었기 이런 빚을, 예수님이 예하지만 20만 년 동안 일한 품삯의 크기예요. 그거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나갔는데 자신의 동료 100데나리온을 그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4개월치의 품삯이에요. 상상해 보시죠. 20만 년 동안의 이 품삯이 용서받았는데 4개월 동안의 품삯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사소한 하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은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죽일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에 비해서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적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비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었죠. 교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주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현장이 어디냐니까 바로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서로 함께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 혼자만 하면 이 죄와 싸우기에 너무나 힘들겠죠. 하지만 한 몸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죄를 여기며 어떤 지체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함께 건져낼 수 있는 이 몸으로서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결국은 뭐냐? 교회적 삶인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손을 내미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내기 싫어서 이 죄에 끙끙대고 앓다가 결국은 이제 나락에 빠지고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싸워야 되잖아요. 거룩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몸 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삶이라면 교회적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몰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죄를 죄로 여기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죄사함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법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죄사함의 인격적인 측면에서는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자의 이 특권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고백인 이 죄를 용서받는 것, 그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또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다시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사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믿는 믿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끝이 아니라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10번째 고백인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지체들과 세상을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사함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며 교회적 존재로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참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사함은 그냥 용서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답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삶으로서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인 이 죄를 용서받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음, 죄 사함을 받음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방도로는 주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인식하며 죄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를 혐오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인 죄를 용서받는 것,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의지에 달려있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이 있어야만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용서,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체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엄청나게 크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체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오셨어요. 우리 홍성호 집사님이시죠, 이제. 집사님과 이은지 성도님. 집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홍성호 집사님과 이은지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환해졌네요. 좋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면 좋겠고요. 오늘 식사 교제 후에 GBS가 진행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이번 주 연구 본문은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잘 끝까지 연구해서 우리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수련회가 이제 등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를 지난 6월 2일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회비를 납부하셔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제 재정을 좀 채워두시고요. 그래서 잘 등록해서 우리가 함께 1차에 잘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수련회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 1박 2일로 또 연장해서 함께 수련회 할 테니까 그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교회학교 일정을 함께 나눴고요. 5주입니다. 그죠? 17, 18, 19, 20, 21과 5단원과 6단원이 함께 진행되는 이 6월 달에예요. 그래서 착오 없으시게 잘 우리가 함께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죠. 맞죠? 오늘 왜 이러죠? 다음 주에 실성교회 110주년 찬양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을 인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6월 7일 토요일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야드 집회라고 있어요. 제일교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회가 있는데 그때 덕골 미니스트리가 함께 참여해서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와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 드리게 하심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오는 경륜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은사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